시편 71편 1절에서 16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오늘 시편 71편은 누가 썼는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누가 썼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는 특별한 배경 없이 누구든지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썼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그냥 표제가 안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은 주의 공의가 뭔지, 주의 공의가 왜 필요한지, 주의 공의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걸 말하고 있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주는 피할 바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서원하는 이야기입니다. 71편은 16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17절부터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일 묵상해야 될 17절부터의 말씀은 모태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떻게 찬양하고 묵상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공로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로는 주께 피하는 자에게만 필요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주의 공로가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계셔봐야 백성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계시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증명을 하지 않으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믿는 자, 주께 피하는 자,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공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공의라는 단어가 4절까지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게 2절에 있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어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건지는 것이 공의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수치를 한 번만 안 당하게 하고 그러냐,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영원한 승리를 주겠다는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하면, 이게 성경이 마무리가 안 되지만,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모여서 우리에는 성경 66권이라는 성경이 만들어질 때, 오늘 시편은 쪼가리라고 편이라고 하잖아요. 몇 장이라고 안 하고 쪼가리 흩어져 있는 시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공의로 오시는 거죠. 마지막 도장을 딱 찍으면서 내가 공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약 성경 시편을 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은 건지시고 풀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건데, 건진다는 게 뭘까요? 그게 의로, 공의로, 제다카로 우리를 살려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의가 살려줍니까? 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낼 때 그게 바로 이 말씀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풀어주시는 거. 갇힌 자 이렇게 풀어주고 귀신에게 붙잡힌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하게 하고 그런 거. 그래서 구원,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구원이 쫓겨나가는 게 구원이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를 사해 주는 게 구원이고 환난 당하는 자에게 대적을 물리쳐 주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지고 환난 당하고 고통스러운 잡힌 자가 구원을 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그게 공의라는 거죠. 혼자서도 공의를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은 혼자서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시는데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게 말이 매끄럽게 들려지질 않아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누구에게 명령하였을까요? 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성경을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성경은 이 말 자체가 없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 말 자체가 없고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됐구나. 그 피할 바위가 됐구나. 다시 말해서 바위를 이 광야에 놔둘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를 위해서 놔둬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놔둬야 되는데 성도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 성도가 누군데요? 나입니다. 나. 그래서 딱 이렇게 1인칭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피할 바위가 된 거예요. 우리는 바위가 피하는지 잘 모르고 거치는 바위 뭐 이렇게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피할 바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바위가 엄청 큰 피할 바위가 됩니다. 전둥을 쳐도 번개가 쳐도 소나기가 와도 물이 막 흙탕물이 막 쏟아져 내릴 때도 바위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바위에 딱 붙어 있든지 올라가 있든지 햇볕이 짱짱 내릴 때도 바위 밑에 가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엄청 추워도 바위 속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항상 우리에게는 있는데 우리는 바위보다는 언덕을 더 좋아하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가서 막 문댑니다. 그러면 진드기가 붙어 있던 것이 막 뚝뚝 떨어지고 그 시원해서 좋아하죠. 그러니까 대신 사람이 긁어줘도 좋아하고. 근데 이 광야에서는 바위가 있어야 되고 우리 한국 같이 이렇게 산이 많고 이런 데는 산이 많으면 산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산을 한이 든든하게 있으면 좌청용 우백호 이래가지고 뭐 용이 간다. 여기는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래 믿음이 간다고 든든하다 생각하고 그 산을 기대고 털을 잡고 명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그런 믿음도 없다면 우리 한민족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걸 믿고 그렇게 골짜기 와서 살게 됐는데 아이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바위가 되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급할 때는 밖에 나가 놀다가 해가 쨍쨍 나도 바위 틈에 들어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이걸 러시아 말로 아지트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 러시아가 우리 영향력을 줄 때 빠치카라든가 뭐 산에 있는 그 뭐죠?
알갱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었죠. 전부 이 빨치산이라고도 하고, 그게 다 러시아 말인데, 그게 이제 그 숨을 수 있는 아지트가 바로 바위가 된다. 그래서 그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게 해주신다. 요새는 뭔지 알죠?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전쟁이 나면 요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숨어야 되니까 거기 빵카라고 말하죠, 보통. 그래서 그렇게 그 주의 그 공로로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피하게 해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 바위만 턱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적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적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적이 하도 많으면 내 속에 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위가 내 속에, 나는 바위를 하나 가지고 있다. 믿을 만한 바위가 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악인들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악인이 손을 뻗치면 손이 닿지 않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흉악한 자의 장중에. 이 장중이라는 거는 이 손바닥 안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 내가 그 어떤 게 보면 네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게 그게 부처님 장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 흉악자들의 장중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그 바위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데 멀리 있는 바위가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는 바위가 내 안에 있는 바위가 되어야 돼. 안 그러면은 갑자기 이 흙탕물이 확 쏟아질 때 그냥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일단 흙탕물에 들어가면 흙탕물하고 사람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쏠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5절부터는 주는 피할 바위입니다 하고 공식 인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바위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5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무엇을 해주기로 해놓고 정말 해줄까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만큼은 믿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 믿었네. 그럼 하나님 뭘 믿었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거를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됐어요. 뭔지는 모릅니다. 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뭔가 위로를 주고 있어요. 니는 지금 우리 어릴 때 뭐 아무도 가진 재산 없잖아요. 그 마지는 그래도 자네가 맞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집을 지켜야지. 이렇게 할 때 마지는 그래도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내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 편은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뭔가 막연하게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이게 뭔가 어른이 돼서 보면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이래가지고 부족해요. 이 6절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의지했다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얘기죠. 6절 읽어볼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했는 게
뭐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그게 뱃속에서부터 그랬대요. 뭐 본태 기독인이었다는 거죠. 그걸 자꾸 묵상하니까 창조 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른 성경은 창조 전부터 이 해와 빛이 생기기 전에 이미 너는 나의 백성으로 정해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점진적으로 우리가 발달하는 진리인 거죠. 아브라함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점점 갈수록 질문이 많아져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론 대답을 해야죠. 그래서 신학교도 생기고, 그래서 신학 박사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모태부터 주를 의지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주 본태성 죄인이란 본태성.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다. 날 때부터, 언제부터요? 자꾸 물으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인간이 창조하고 난 뒤에 아담부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었고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게 되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이었고 내가 늘 찬송하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게 막내가 돼가 좀 비실비실하고 좀 불쌍하게 보일 텐데 당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다 이상하게 여기요. 저는 막내인데도 어떻게 저런다. 이런데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듯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제가 왜 저렇게 그 견고한지 이 당당한지 믿는 구석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나만 아는 신기한 알 수 없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게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맞다 내가 그랬지 이러지만 한번 시를 써봐라 하나님께 노래해봐라 찬양해봐라 이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필요한 거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오늘 그 15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합니다. 내 입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그런데 묵상 내 입에 떠나지 않는 것이 찬송과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득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있는 것이 내 입에서 늘 나와요. 9절 읽어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것은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렇게 성경이 되기까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가지고는 생각이 다 안 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필사를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발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런 말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세요. 끝이 뭔데? 네 호흡이 없을 때까지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사람이 죽을 때 딸까닥 죽으면 좋은데, 아주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죽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30년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생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쇠해서 돌아가실 때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이럴 정도까지 서서히 이렇게 호흡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음,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아내려면 어른들이 이 한지, 잘 가벼운 한지를 코에 이렇게 갖다 대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의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까뒤집어 보거나, 그럼 요즘은 훈련받은 사람 목에다가 탁 손을 대보면 팔딱팔딱 안 뛰면 죽었는 걸로 판단 내리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숨이 넘어가지만 아직 안 끊어졌으면 그래도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떠나버리고 나면 원수들이 와서 이게 안 죽었네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밟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위가 영원한 바위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실 됩니다 이랬지만 그걸 선언하는 거죠. 나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0절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요게 언제 그러냐면 쇠약할 때 원수들이 와가지고 다 보고 있다. 이제 약해졌다.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죽여버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일을 더 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렇게 숨이 갈랑거리는 거 보니까 건질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나를 지켜달라고 앞에서는 떠나지 않을 바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9절부터는 그 사람 만약에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 달라고 9절, 10절, 11절은 당부하는 거고 8절까지는 내가 표할 바위라고 믿고 있는 거고 믿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당부하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보소서. 시편은 특히 다윗의 시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도우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멀리하지 말라는 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 계시는데 자꾸 떠난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네와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우리는 성전. 아닙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성전, 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성전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는 곳이 이 교회죠. 그래서 모이면 다 교회입니다. 믿는 자가 모이면 다 교회입니다. 그래도 무식이 주는 데가 더 안 좋아요. 좋긴 좋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라는 정의는 모이면 교회다 그런 뜻이죠. 어디 가서도 멀리 가서도 뭐 필리핀으로 가든지 우간다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이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뭐 교회를 찾아서 뭐 어떻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을 하고. 근데 속히 도우라는 건 뭡니까? 속히 도우라는 것은 지금 안 도와주면 죽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속히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막바로 도와줍니다. 이 말 떨어지자마자 도와줍니다. 그 도와준다 해놓고 뭐 죽게 되는 걸 그대로 죽어버렸으면 속히 도와준 겁니까? 안 도와줍니까? 믿음에 딸렸죠. 믿음에 딸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그럼 속히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살려주면은 도와주셔서 살린 거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했서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나? 목사님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는 지금 절에 내버려 두고 이렇게 야단칠 때 그래도 목사는 여전히 얼굴색도 안 변하고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그 말 때문에 믿음으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믿는 구석이 있는 자처럼 든든하게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몇 절 읽어야 돼요?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 속히 도우는데 어떻게 도우냐면 대적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나를 죽이려고 오던 사람이 아유 부끄러워 이러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뭐 나를 이제 없애려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내가 부끄러운 것이 대적들 앞에서는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내가 뭐 모든 것을 항상 사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를 해코지 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가려달라고. 전능함이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탁 나섰는데 하나님이 커튼을 탁 쳐버려. 어디 있지? 이렇게 못 찾게 나를 덮어달라. 커튼으로 덮을지 뭐 보자기를 덮을지 안 보이게 그냥 덮어달라. 커가지고 조사를 딱 하려니까 없어. 뭐 부끄러운 게 없어. 그래서 치욕과 불명예를 가려 주소서. 이렇게 다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기도가 솔직하잖아요. 우리 아들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아가 공부도 안 하는데 저 뻔뻔스럽게 저것 봐라. 그래도 뻔뻔스럽게 기도하면 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솔직한 거로 따지면은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기도를 기록을 해서 딴 사람 읽으라 하면 이거 아니다. 이거 고쳐라. 이렇게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성령으로 인도한 글이 나왔다. 이런 그건 성경으로 채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다 겪어가지고 성경이 만들어진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우리가 안 써도 돼요. 시를 안 써도. 노래를 안 해도 성경만 읽으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더욱은 뭐고 더욱은 뭡니까? 노래할 때는 더욱더욱 하는 거죠. 중국말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전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속에는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중국말하고 달라가지고 그 수식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것보다는 한 번 쓰는 게 많습니다. 다른 말로 써도 되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텐데 어릴 때부터 있던 그 소망이 지금도 있어야 돼. 그래서 65세하고 내가 25세하고 이렇게 비교를 생각을 했어요. 65세하고 25세하고 뭐가 다른가? 똑같아요. 소망은 똑같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리고 내 스스로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9살짜리나 90살짜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같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찬양하는 거하고 어릴 때 찬양한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나이 먹으면 더욱더욱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죠. 내가 이제부터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이게 이제 발달하면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루 종일 전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는데,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나? 이것도 하지. 그럼 이러구나. 이것도 하지. 그럼 얼마까지 하냐?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어. 공의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째닥한데, 째닥하는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공의인데, 그게 구원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종일 얘기하면, 누가 자랑하면 그보다 더 큰 자랑이 공의고, 누가 힘들어하면 공의는 그런 분들을 살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살아났으면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종일, 하루 종일 신방 가고, 설교하고, 나누고, 또 찬송하고, 그러면서 공의와 구원을 입으로 종일 찬송하는데, 그게 주일이면 더더욱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기서 오겠사오며 이렇게 한 말도 앞뒤가 참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근데 그림이 안 그려지면 그대로 그리면 돼요. 주 여호와의 능력이 있는 그 행적을 가지고 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의만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능력이 있는 행적만 가지고 오겠다 이겁니다. 능하신 행적이 뭘까요? 환난 당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는 누군가가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를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그것만 전하겠다는 그 공의만.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공의만 전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속에 무당이 굿하는 얘기가 성경 속에 들어있다. 그럼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건 사람을 괴롭히고 속이고 귀신 들리게 하고 이런 게 무당이 굿하는 건데 그거를 성경에 썼다 그러면 이 성경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의 공의만 주의 능하신 능력이 있는 그 행적만 기록한 게 성경이다 하는 걸 누구도 잘 알고 있어요. 읽은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 이러면 가난한 자를 도우는 이런 걸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으면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예수 닮아야 됩니다. 내가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는 예수 닮은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의를 행하는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공의를 보여주신 주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예수 닮은 기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